자, 이 시간은 출애굽기 2장 24, 25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 구약성경 84쪽입니다. 구약성경 84쪽 출애굽기 2장 24, 25 두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예배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은 지금 인용 봉독한 출애굽기 2장 24, 25절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5절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봉독해서 보셨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용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게 뭐냐? 앞 시간에도 역사 얘기를 했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그 조상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부터 지금 아브라함이 증거되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후일에 애굽에서부터 발원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창건되는 역사가 기록이 되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또 많은 사도들도 얘기했듯이, 특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뜻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에요. 원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에요. 갈대아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일 뿐이에요. 원래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가나안까지 왔죠.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아들과 자기와 그 집에 길리운 그 남자들을 할례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세워지면서부터 아브라함이 됐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받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행해졌어요? 할례가 행해졌어요.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여호와의 지으신 이름을 인하여 그가 할례 받게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본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여호와의 지으신 이름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례를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직접 지어주시는 이름이 있어야 우리는 할례를 받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의 기억. 그게 지금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있잖아요. 24, 25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의 기억. 좀 제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의 기억이죠.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방금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죠. 그 모든 언약을 믿고 그에 따랐죠. 그 후에 온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이름 후에 할례를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 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지금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을 세우기는 내 몸, 내 씨로부터 나올 이삭과 세우리라. 그럼 그 이삭과 세운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언약이잖아요. 그것이 누구예요? 4대 만에 이루어지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12 아들들이죠. 여기까지 와야 4대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정손자인가요? 그러니까 나, 아들, 손자, 정손자 여기까지 와야 4대잖아요. 정손자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4대 후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의 기억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내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언제 해요? 누구와 해요? 나와 해요? 안 해요. 내 몸에서 나올 그 씨로 해요. 근데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어떻게 해요? 내쫓죠. 그죠? 여기만 아들이죠. 즉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실 때 네 몸에서 나올 그 씨 이스마엘이 아니라 또 이스마엘이 있기 전에죠. 사실 이때는.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기르는 자에게 내 모든 걸 상속하게 그냥 두시오. 난 이대로 살다가 그냥 줄게.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때 아니다. 그가 내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나올 이삭으로 되더라. 이 과정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가 많죠. 웃지 못할 얘기가 많죠. 응? 어떤 얘기가 가장 대표적이면 하늘의 별과 같이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있으리라고 한 예언 때는 누가 웃었어요? 쉬운 얘기로는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웃었죠. 아브라함은 아이고 내 마누라 이미 이제 생리도 끊어지고 했는데 나도 늙어서 기력이 없는데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무슨 낙을 보려? 이런 그 대화가 나오죠. 그럼 아브라함이 실제로 늙었을까요?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실제 늙어서 씨를 볼 수 없었었냐고요. 이삭이란다. 사라가 죽은 후에도
그들라는 여자를 거느려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아요. 그럼 육신이 뭐 어쩌다 하는 그런 게 아니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하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럼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할 수뿐이 없었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자기 땅이 하나라도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없었잖아요. 이미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세요?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한 후에 하는데 아직까지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네, 나중에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씨가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씨가 있어요. 이삭에게는 아들이 어떻게 됐나요? 이삭에게는 아들이 몇이에요? 이삭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에게는 아들이 여기도 둘이죠? 그렇죠? 뭐예요? 누구는 이삭의 아들이 둘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그랬죠. 이삭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걸 받지 못한다. 내어 쫓으라. 그러나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에서와 야곱 두 국민이 나오죠. 창세기 25장에서 여러분들 25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싸운다. 리브가의 태중에 싸운다.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 언약을 못 받죠. 야곱의 언약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12지파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애굽 땅으로 가죠. 야곱의 12족속이 애굽 땅으로 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갔을 때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을 헬라어 버전으로 바꿀 때 70인역이라는 것이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처음 건너간 자들이 70인이에요. 이들이 400년이 흐른 후에 인구가 얼마예요? 이렇게 됐죠. 20세 이상. 그래서 20세 이상이 이 정도면 대략 이때 인구가 이거의 한 3배를 잡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을 포함해서 4배죠. 그럼 4배라면 사람이 약 대략 2,500만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이게 아무리 번식해도 이렇게 번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에 이렇게 됐잖아요. 2,500만이 됐잖아요. 70명이 낳고 맨날 먹고 남는 일만 했나봐. 근데 사실 믿음의 씨는 이보다 더 빨리 가요. 귀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귀해서 그렇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몸에서 난 내 피리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언약을 세워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씨가 지금 뭐가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갈이죠. 이삭은 사라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뭐라 그랬어요? 두 언약이다 그랬어요. 두 언약이다 그랬어요. 두 언약인데 이 두 언약을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할례가 있었죠. 아브라함 할례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살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살에. 이게 앞 시간에서 말한 것과 그동안 제가 꾸준히 설명한 것 중에 무엇을 말하냐면 언약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그 언약이 내 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밥상을 차려놨어도 진수성찬일지라도 구경만 하면 소용없고 내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라면 내 살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내 살에 있어야죠. 이것을 한마디로 신약에서 표현한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할례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표면적인 할례와 이면적인 할례라는 말을 하죠. 누가? 바울이. 표면적인 할례는 그냥 종교예요. 표면적인 할례는 종교예요. 종교는 뭐냐? 그냥 표본을 삼고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마음만으로 신념으로 삼는 거예요. 신념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그 신념이 내 안에 와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무슨 기억이에요? 가나안 땅이야.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의 언약이 어디 있어요? 표면적이에요, 이면적이에요? 표면적 할례는 있으나 마나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와 믿음이라는 것을 같이 묶어서 다음 주에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할례가 있을 때 믿음이에요. 그럼 할례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가 뭐가 할례라고 했어요? 그 언약이 내 살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살에 있는 게 언약이에요. 그게 할례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살에 있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 내 살에 있는 게. 그게 신약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내가 보고 쫓아고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 성경이 모든 인류에게 퍼져 있을지라도 보고 그것을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모두에게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표적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게 바로 할례예요.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의 표적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할례라고요. 내 살에 있잖아요. 그 표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언약, 그 피가 내 살에 있으니까, 그 증표가 내 살에 있으니까 그 말씀에서 난 것이잖아요. 그 표적들이, 증거들이, 할례들이 아버지께서 난 거잖아요. 이 언약들이, 증거들이 이게 바로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의 의뢰이고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더라. 이게 그래요.
그럼 지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고, 믿음으로 나누이죠. 이 믿음을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 하나님 보시라 했더라. 그럼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증표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살에 있으면, 할례가 내 살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겨 주신다면 나도 지금 하나님 보셔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인가 8절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알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씨다, 그 후손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과거 유대가 이스라엘이 형성된 그 역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각자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각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증거를 들으면 갈라디아 말씀 찾진 않은데 갈라디아 3장 7절인가 8절 지금 인용해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나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그로 여길지어다. 그럼 각 개인이 다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할례의 증표가 있으면 지금 다 아브라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내가. 그러면 내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으로 난 씨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난 씨가 뭐냐고요? 이삭이잖아요. 어때서? 이삭이잖아요. 내 몸에서 날 씨, 육신의 씨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언약으로 난 씨잖아요. 명령이 남때 내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하나님은 언약으로 낳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은 게 뭐예요? 사제를 통해서 낳은 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도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이삭과 더불어서 뭐래요? 언약을 세워가시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육신으로 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 안에서 할례받게 한 그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들이 결국에 가서는 뭐가 돼요? 가나안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곱씹어서 잘 들으세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 다 할례했죠. 자기 집에 있는 남자 모두 할례했죠. 그럼 오늘날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서 내가 이삭이 있고 내가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 내 집에 나는 내가 안에서 할례 받을 게 뭡니까? 할례 받을 게 뭐냐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말씀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뒤집어서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할례돼요, 할례예요. 남자가 뭐예요? 씨가 남자잖아요, 씨가. 응? 제가 남자죠? 제가 남자면 지금 이 몸이 남자입니까? 제 몸 중에서 남자라고 표현하는 생물학적인 것이 뭐예요? 성기예요, 성기. 여러분들 중에 해외여행을 해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성별이 나와요. 성별이 뭐로 나와요? 영어로요? 섹스로 나와요. 섹스. S-E-X, 섹스로 나와요. 여기 아주 어떤 코미디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묘사된 것이 있지만은 이 섹스가 바로 남자냐 여자냐예요. 심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됐나? 어떻게 됐지? 심볼이 잘 생각이 안 나오는.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한 거는. 이게 맞나? 아니, 동그라미 위에가. 아, 여기 이게 틀리나? 이렇게인가? 자, 여하튼 내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난다. 미안합니다. 자, 이게 바로 섹스예요. 남자냐 여자냐?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그게 바로 뭐예요? 성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외모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지금 이게 남자 여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래요. 앞 시간에 그 여자가 남자를 안으로서도 네케바가 뭐를 안다고 그랬어요? 힘세고 강한 자를 안다요. 자카를 안다가 아니에요. 자, 그와 같이 지금도 두 언약이라고 지금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을 해서 우리도 두 언약이 있거든요. 항상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다 있어요. 그럼 두 언약이 뭐냐? 하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첫째 언약이고 이 언약으로 들어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말씀이 바로 이게 하갈이요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이 하갈들을 다 사로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하려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언약으로 다 바꿔야 되냐? 하나님 언약 아니거든. 다 하나님 언약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걸 신약으로 설명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모든 남자들을 할례 했다는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세우고 그는 흥하리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할례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렇게 되면 누가 와요? 이삭이 온 거예요. 이삭이. 그 말씀에 의해서 명년에 이삭이 와요. 뭐가 이삭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내 안에. 그럼 이렇게 거기에서 또 갈라지게 에서와 야곱이 또 나눠져요. 몇 번 나눠졌어요? 아브라함 때 나눴죠? 이삭 나눴죠? 야곱 나눴죠? 몇 번 나눠져요? 세 번 나눠지죠? 그래서 4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4대가 돼야 내가 무엇을 건설할 수 있어요? 에덴을 건설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에덴을 건설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씨 이삭을 인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하리라. 그럼 이삭이 말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삭으로 난 자가 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난 자? 에서와 야곱에 있으니까 야곱에게서 난 자야 하리라.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옛것을 다 버리고 새것을 취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옛것이 아니야 새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옛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새것을 만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어서 밖에 있는 것이라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어서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그래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요? 저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세워지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증거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지금 그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이것이
세계를 창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고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거고 천국을 건설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전 세워지는 거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무관하다. 이걸 명심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했잖아요. 그럼 어느 때 세웠어요? 아브라함 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그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찾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신 게 뭐예요? 그들의 우고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부르짖음, 생사고락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나오죠. 한번 다시 봅시다. 창세기란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그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랬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뭘 보고? 하나님이 그 고통과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24절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 지금 우리 그 번역본에는 권념하셨더라. 권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생각념자거든요. 생각념자인데 그것을 보고 생각하셨더라. 그들을 보고. 그래서 이 그 히브리어에도 이 권념이 무슨 뜻이냐면 라아야다예요. 라아야다. 라는 보다고 야다는 알다잖아요.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보고 아셨다. 권념이라는 게 보고 아셨다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라야다라는 뜻은 뭐와 같냐면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시편만 있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라 이거죠. 이게 바로 라야다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느냐, 그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찾고 구하는 그 애씀과 고통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아신다. 그럼 누구 알까요? 누구 알아요?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알아요?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언약으로 오신 이삭의 하나님이 이것을 권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런 말씀을 찾는 자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찾아놨을 거 아니에요. 마치 사르밧 과부가 아들을 위해서 뭘 주스러 갔어요? 나뭇가지를 주스러 갔잖아요. 뭐 하려고? 그것으로 조금 있는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해서 두 아들과 함께 먹고 뭐 하려고? 살려고 죽으려고. 아니 먹고 살아야지 왜 죽냐고. 그래서 누굴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나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라야다 했다는 뜻이에요. 권념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만나지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여지거든요. 그런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이게 권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입고 쓰는 거, 출세할 거, 이제 뭐 엊그제 대학 그 수능 시험 끝났죠? 이제 많은 부모들이 어떤 대학 갈까 지금 뭐 심사숙고하고 또 기도하고 뭐 여기저기 쫓아가고 그러겠죠? 점집에도 쫓아가고 교회는 기도하고 절에도 기도하고 불공 들고 뭐 돈 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사람에겐 그러한 신이 만나지고 엘리사가 마치 엘리의 하나님을 찾아서 엘리의 하나님 어디 계신가? 엘리의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는 사람은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옷을 찾아서 그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권념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을 낳고 야곱 올라와서 이런 언약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아브라함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소욕을 이루는 그런 바알의 아브라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을 건설하고 세상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삶 속에 살더라도 나의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찾고 계십니까? 어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아브라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할례받아 계신가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할례받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다 이 뜻을 잘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언약이라면 이삭에게서도 그 두 아들이, 두 처가 아니라 이게 두 아들이잖아요.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앞에는 어떤 언약인 거고 뒤에는 어떤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약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사라를 취했느냐, 하가를 취했느냐, 사라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죠. 이건 앞에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두 아들이에요. 한 언약으로 나왔는데도 보면은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나와요. 어떤 아들을 내가 택할 것이냐. 이건 마치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의 뜻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삭이 두 아들을 뒀다는 것은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죽어야 되는데 아벨이 죽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삭은 에서를 죽이고 야곱을 택하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택하는 거예요. 에서는 누구 같아요? 가인과 같아요.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거기서 아벨이 죽었죠. 여기서는 아벨을 살리는 역사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아벨을 살리는 역사라고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세상으로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가인이 아니라 에서는 세상으로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요.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것을 귀담아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왜 이렇게 기록되고 이렇게 증거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어 가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눈에 보였을 때 어떤 눈인지는 몰라요. 이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도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질 때에 그것이 지금 말한 할례예요. 앞에 방금 전에 말한 할례예요. 그것이 그 언약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언약의 증거가 내 살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지금은. 그래서 할례를 바울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 가지고 있으라. 에레미야도 얘기하죠. 살을 찢지 말고 마음 가지고 있으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살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은 양피를 배웠다고 나왔지만 그래서 육체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예요. 지금.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라고요.
육체적인 할례도 아니요, 마음의 할례도 아니요, 영적인 할례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가정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무슨 할례 받았어요? 60년 할례죠? 야곱은 마음의 할례 받았죠? 야곱은요, 영적인 할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뭐 됐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4대예요. 그래서 4대라고. 그래서 성경은 4대, 40년, 400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뜻이. 그게 바로 70일에 70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거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여간 박지 않으면 할례를 온전하게 받지 아니하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이 안 돼요.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계시록 10장에서 말하는 작은 책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작은 책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시아 7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못해요. 몰라요. 강간무소식이에요. 이 작은 책이 뭐라고 전에 말씀드렸는지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나요? 이 작은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 작은 책이에요. 이게 뒤에서 책과 생명책으로 나와요. 뒤에 계시록에 책과 생명책이 나온다고요. 20장이 나오잖아요. 책과 생명책을 펴놓고, 책과 생명책을 펴놓고, 책을 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볼지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관한 뜻이 자세히 보고 생각하다가 산 거죠.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의 기억은 곧 내가 하나님과 처음 일을 시작한 내 살에 언약이 왔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고 가라는 얘기예요. 앞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으로 보면 내게로 처녀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래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면 하나님 그 기억을 언약하신 거예요. 여기로 돌아오면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다가 멸망을 안 하죠. 내가 멸망을 안 하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입죠.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냐고요? 과연 그리 돼야 된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입니까? 아니면 아니다입니까? 크게 나누면 이 세 부류가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옛것과 새것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듯이 옛것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 있었고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다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언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새로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나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어디에서? 내 영 속에서. 내 영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사라져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해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지금 일한다는 말씀이 내게도 응하고 그에게도 그때 당시에 응했고 그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과거의 말입니까? 지금의 말입니까?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는 더욱 아니고
현재고 현재로 그것이 그 언약이 내 살에 있어야 된다. 그 언약이 내 살에 있어야 된다.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살에 있을 때에 내 안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예언이 내 거야. 이면적인 예언이 되는 것이지 표면적인 예언의 성취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관람객이라고요. 구경꾼이라고요. 부름을 받은 자는 될지언정 택함을 받은 자는 안 된다고요. 제발 좀 말을 들으시라고요. 무슨 말을? 내 말을 들으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좀 들으시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한다 자꾸 하나님을. 그리고 내 말을.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마치 사두개인들이 수원제를 가지고 7 형제가 한 여자를 다 아내를 쳤는데 부활 때는 그럼 누구 아내가 되겠냐. 무슨 부활로 봤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부활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지금도 이와 같은 오해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구독자가 오늘 현재로 보면 118명이에요. 118명인데 정작 말씀을 들으시는 분 고정 멤버는 한 3분의 1 정도뿐이 안 돼요. 120명 잡으면 3분의 1이면 한 40명 정도.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40명에서 50명 정도가 들었는 것 같다. 근데 이것을 성향을 분석해보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앞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 목표, 자기 성향, 자기 관심사를 이루려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을 알려고 가느냐 하는 얘기가 이런 분석표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 조상들이 내 조상들이 이런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 하는 것을 상고하였는데 이것은 자기들을 위한 아니라 전혀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을 위하고 나를 위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행한 이 말씀들이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상고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증거한 것이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도 그런 맥락이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이 우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백지 상태에서 즉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음으로 양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지식들이 있다고요. 거기다가 자기의 뭐가 있어요? 배운 것과 들은 것과 가진 것이 있다. 이 모든 것들과 싸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내 것과 배운 것과 그동안 들은 신학의 바탕으로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들은 그 모든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그것들이 부서져야 내가 오늘 앞에 얘기했던 아브라함 할 일이죠. 이 할 일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전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들어와요? 지식으로 들어와요. 지식으로 들어온다고요. 그게. 아, 누구는 이렇게 하던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럼 이거 취합해서 자기 걸 하나 만들어요. 이게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깨부숴야 이게 할례예요. 이런 것들을 깨부숴야 할례예요. 이런 것들을 깨부숴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취향을 성공하려고 찾으려고 완성하려고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여하튼 지금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그 심성을 지금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세 부류예요. 그 세 부류란 첫 번째,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쫓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이런 거 합니다, 저런 거 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얘기, 저기서 저런 얘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들으십니까? 이런 세 부류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표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이 나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어떤 이성과 나의 지식과 그것을 쫓아서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나, 다른 말씀과 내가 다니는 교회 아니면 다른 세상에 유명하다는 목사의 들은 말과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자기를 구현하고자 하는 거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딜레마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더구나 신학을 바탕으로만 하는 교회 목회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 전혀 이럴 말고도 없어요. 페이스북에 또는 트위터에 다른 어떤 SNS가 지금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지금 페이스북도 있고 밴드도 있고 또 카카오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목사가 자기네 교회에 그 신도들이 빠져나갈까봐 인기 영합주의로 설교한 목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어요. 난 이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도 떠나가려느냐? 너도 떠나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내가 어딜 가겠냐?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냐?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떠나가고 싶습니까? 이 말씀에서 떠나가고 싶습니까? 이 말씀에서 떠나가고 싶으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요한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런 것을 보려고 쫓아가시는 것도 여러분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인간 이태sek에서 떠나는 건 천번만번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서는 떠나가지 마십시오. 내 뜻을, 내 목표를, 내가 지향하는 바 지식을 추구하고 쫓아가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실패한 자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할 일을 주셨은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살에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사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됐으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말씀에 아브라함이 되었습니까? 지금 내가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인용한 그 믿음으로 난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씨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믿는다고 얘기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어떠한 살의 언약이 있느냐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는 과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게는 어떤 언약이 있느냐. 방금 결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이 됐으면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살에 언약을 가진 할례를 가진 피의 흔적을 가진 할례를 가진 아브라함이 되느냐. 이것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각자의 살에 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쫓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처음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기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